마음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 9시까지 그 시간이 정말로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저 혼자만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책을 읽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혼잡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책을 읽는 중에 하나 시를 발견했어요. 김영민 목사님 시 쓰시는 분이 시집의 친구라는 시집에 나오는 글입니다. 평안하냐 제목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일하라 성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냐라고 물은 거. 이게 그냥 가슴에 와닿았어요. 요새 제가 마음속에 찾고 있는 것 평안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샬롬이시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샬롬. 건강하고 물질 있고 높은 자리 있고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참 그럴듯한데 마음에 샬롬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허물을 느낀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체 무슨 의미를 찾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복,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요새 저는 샬롬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걸 또 원하고 계시죠. 이 샬롬이 어디서 올까요? 이 관계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푹 잠기면은 참 상황은 어렵고 문제가 많은데 마음은 평안함을 느낄 때 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지 않나요? 왠지 모르게 평안해요. 부부싸움하고 나고도 평안할 때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사로잡힐 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평안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하고 좀 여유가 생기지 않나요?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빠져있고 공허하면은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짜증 섞인 게 나오고 불만스러운 말들이 막 나오고 그러시죠. 어르신들은 어떠셔요? 연세가 드시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섭섭이가 많이 찾아오잖아요. 혼자 있어도 괜히 섭섭하고 목사님 눈빛만 봐도 섭섭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가끔 제가 전화를 드려요. 시간 맞추기가 어렵고 전화 드리면은 외출하셨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동생하고들만 대화를 하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셔요. 그 얘기는 내면에 그 이면에 뭐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못하냐? 이 섭섭함이 담겨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전화를 하는데도 시간 안 맞아서 어르신들이 시간에 안 맞아서 전화 못했을 뿐인데 안 해서 안 했는데 마음이 안 해서 안 한 게 아닌데 그 마음이 꼭 안 한 것처럼 느끼시는 겁니다. 떠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섭섭함이 찾아오면 참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참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면은 참 매사가 이렇게 즐겁죠. 사람들하고 만나도 즐겁고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들려줘도 까짓것 그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게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진실로 주님께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맡겼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 일이 잘 될 때는 잘 맡기는 것 같아요. 참 안 맡겨도 잘 돼 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맡긴 것처럼 이렇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떠신가요? 마음이 불안하죠.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이런 게 왜 일어날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점검하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요? 마음을.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이 세상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마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마음의 병이 있으면은 무엇을 줘도 이게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다른 점이 많죠. 근본적으로 뭐가 달랐나요? 구약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거죠. 구약 시대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처럼 딱 39권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파편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는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을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 구약 시대처럼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어떻게 하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주셨잖아요.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모르고 듣기를 몸부림치지도 않고 또 듣는 그 방법이 성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집중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연구도 안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해서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그러면은 충격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시카고에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군사님, 목사님, 전 그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듣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지 모르시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예, 어쨌거나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익숙하게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신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육체에 건강하려면 뭘 해야 가장 기본이죠?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싸고 자고 이 세 가지만 잘하면 건강해요. 건강의 기초 에너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뭐 보양 뭐 안 해 먹어도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잠 푹 잔다면은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게 어려운가 봐요. 현대인들. 그래서 불면증이 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밥만 먹으면 식곤증이 있기 때문에 잘 자요. 그리고 등만 기대면 피곤하다고 해서 그냥 잡니다. 아내하고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가 보면은 벌써 저는 코 골고 자고 있대요. 그만큼 저는 이 잠이 이렇게 저의 삶에 이렇게 매여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잠을 시간 날 때마다 잠을 자주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자지 않아도 피로를 다 풀 수 있어요. 전 몇 시에 자든지 간에 새벽 3시 45분이면 일어나거든요. 좀 피곤하면은 50분 아니면 4시 기껏해 15분 차이입니다. 그러다 15분에 40분에 딱 맞춰놓고 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5시간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침대에서 자는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로를 팍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잘 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경 성숙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습관화 되셔야 돼요.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시록 14장 1절 2절에 아니 에스겔 14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왔겠어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엇 때문에 왔겠습니까? 뜻을 물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인생의 운명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뜻을 묻기 위해서 온 것 아닐까요? 뭐 그런 것 구체적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이나 정황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받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지적해냅니다. 그들의 영혼에 우상이 있다. 이 우상이 있는 그 영혼과는 하나님 만남이 없다는 거죠.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랑이 들어갈 수도 없고 계획이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은 그 장로 70명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외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말하고 오늘 14장에는 그 우상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루셨지만은 마음에 있는 이 우상도 강력하게 다룹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마음을 점검해야 할까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그동안 나도 마음을 이렇게 너무 흐트러 놨구나. 이게 문제의 마음이 뺏기고 상황의 마음이 뺏기고 또 물질 어려움이 있으니까 물질 어려움의 마음이 뺏기고 교회 공동체에 운영해 나가는 것에 인위적인 생각으로 막 풀려고 하니까 마음이 뺏기고 이런 게 참 많았더라고요.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죠. 왜 마음이 빼앗기느냐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첫째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상은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자리 잡는다는 것. 나도 모르게 우상이 내 마음을 꽉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성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면은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뭐가 될까요? 말은 하나님인데 그게 부처가 될 수 있고 무속이 될 수 있고 맘모니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우상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지, 아니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들려준 것, 세상에서 보여준 것, 교육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그리고 있는 건지,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뜻을 묻는데 그들 속에 영혼의 우상이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답을 못한다는 거죠. 나와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오늘날 말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사업도 이렇게 되고 직장도 이렇게 되고 앞날도 이렇게 되고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그것이 어떻게 내가 들어주고 용납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하라는 거죠? 우상을 마음에 들인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우상은 뭘 통해서 올까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신약 시대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성서는 가르쳐 주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빠지고 그 속에 뭐가 들어오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온 것을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은 그 마귀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 그래서 망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찾아오는 우상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에스겔 14장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랬어요. 마음에 들이며, 여러분 마음을 빼앗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영적인 능력이신가요? 아니면은 세상의 문제들로, 세상에 타락된 것들로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무엇이 마음에 들어오느냐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 이 컵 속에 공기를 다 빼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컵 속에 공기를 빼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물을 가득 부으면 돼요. 그죠? 물을 가득 차면은 이 속에 공기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말씀을 가득 채우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기면 된다는 거죠. 늘 성령을 따라 생각하기만 하면은 성령이 내 마음을 가득 차니까 성령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문제 해결이 있는 거고 지혜가 나타나는 거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장 3절에 후반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민들 용납하랴.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죄악이나 큰 죄악이나 똑같이 죄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거룩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묻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랴? 뽑아내라는 거죠. 마음으로 온다는 것,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라고 몸부림치는 건 안 되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기도는 내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땡깡 부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주가 되도록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내 뜻, 내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몸부림치면서 왜 응답이 안 되느냐고 두 손 놓습니다. 기도도 안 해요. 나중에 해도 안 되는데 뭐. 이게 자꾸 마귀들의 장난에 휘말려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들이는 우상이에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거. 그거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친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수요일날 나와서 공부하고 새벽마다 말씀도 하셔야 돼요. 참 제가 은혜로운 거는요, 수모비시카고에 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씩 해서 설교를 이렇게 다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성경책 레위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럼 66권이 제 컴퓨터 속에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편집하는 제자들에게 그 자료를 줄 테니까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좀 이 성경 공부와 설교집을 한번 만들어 봐라. 자료만 주십시오. 자료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제가 7년째 접어들면서 하나님 주신 저한테의 큰 은혜예요. 그 속에서 제가 하나 말씀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올바르 서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마음은요 다른 걸 못 지킵니다. 말씀으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몸부림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말씀과 친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마음에 있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걸 아셔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으로 심판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14장 4절 5절이에요. 한 목소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야훼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나 야훼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한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다 보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겠다.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겠다는 겁니다.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한다는 것.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 먹은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건 미리 먼저 말씀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백성인데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우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몸부림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에 들으라.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 말씀을 해요. 땅에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딱 한마디로 결론 내립니다. 왜 심판받느냐? 심판받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마음에 우상을 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삶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에스겔 앞에 와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영혼의 우상을 뽑아내라. 내가 무엇을 말하랴. 늘 이제 우리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점검하는 것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도 이 마음 관리, 그죠? 마음 훈련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운동을 하면서 마음, 요가하면서 마음 관리하는 거, 불교에서도 선마음 운동, 한마음 운동,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이렇게 다줍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넣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 불만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런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겨낼 수 있는 건 뭘까요?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남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기에 게을리하면 엉뚱한 일에 다 당합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 열매를 못 거둡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 14장 4절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야훼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실 방이 하나 있고 이 우상들이 내 삶을 지배할 내가 선호하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넘나드는 거죠. 넘나드는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방을 만들어 놔놓고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내친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대적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세요. 14장 8절. 에스겔서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당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전능한 자고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러므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우상을 둔 자, 우상 둔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 농부들은 자연세계 속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건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다음에 시험을 잘 보지, 시험 보는데 준비는 하지 않아야 하고 날마다 하나 앞에 나와가지고 계시를 주시옵소서, 그 답을 주시옵소서. 그럼 답 주시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머리를 너한테 줬다. 머리를 쓰라. 그러지 않겠어? 집중해서 머리를 써야죠. 그런 것 안 하고 딴 것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강력적으로 못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어있는 우상들을 심판받는 것, 생각의 결과라.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면 있습니다. 따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했더니 저 인간이 누군데 죄를 사하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는 왜 악한 것을 생각하냐 돌아서서. 그래도 꼭 찌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의 오늘날 모습이잖아요. 과거의 나의 생각의 씨앗들이 지금 여기서 맛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의 나의 삶은 지금 생각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연말 정산할 때에 돈 숫과 지출은 너무나도 잘 정산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은 이 정산을 안 하시나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심판받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떠나게 하소서. 근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떠나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한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6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러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그 성서를 통해 기준을 해서 정해 보세요. 그리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를 살펴보라고요. 근데 그걸 안고 있는 거는 그냥 개가 무엇을 음식을 먹고 토했다가 다시 먹고 토했다가 다시 먹고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게 깨끗하다고 그럴 수 있나요? 건강하게 사는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토해낸다는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벗어 던져라. 그걸 안고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냐.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장로들이 와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주겠냐. 그러면서 난 그들을 내친다는 거죠. 아까도 봤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스겔 14장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참 목소리 읽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당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대적해서 속당거리로 된다는 거죠. 그냥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부분들을 그냥 세상 것들 끌어안고 와가지고 또 하나님 이걸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어른 애기가 구슬치기 하다가 놀고 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밥 줘 그럽니다. 손에 보니까 흙투성이고 구슬을 가득 쥐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엇을 맛있는 것을 그 손에 쥐어주겠어요? 야, 내버려라. 안 된대. 보물이래. 그냥 달라는 거야. 그냥 그 손에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그래 애따 먹고 그냥 병들든지 말든지 처먹어라 준 엄마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다 잘하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던져야지, 그죠? 내가 보기에는 가장 귀한 것 같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귀했습니까? 기억나죠? 딱지치기 할 때 그냥 돈도 안 되는 딱지 왜 호주머니 많이 집어넣어 놓고 막 그거 뺏어가면 두들겨 패고 싸우고 얼마나 난리칩니까? 그것들을 전부 인정하래서 지금 보니까 뭐죠? 그런 바보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던져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14장 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야훼가 친히 응답하겠다는 거죠. 친히 손대겠다는 거죠. 이 부분을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판 다시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우상 가득 채워놓고 이게 그냥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받아야 지금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더 넘치도록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그게 안 되라고 손을 써버리면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다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내 몸에 육체 병이 들었으면 주님의 것이 지금 이게 고장났습니다. 고쳐주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일하는 우리의 손길에 물질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앞길이 막혔습니다. 주여 쓰셔서 뚫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우상이 자리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느냐는, 여러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디에다가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시나요?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보물 뭐가 있어요? 각자 다 다르지만은 종합선물센터로 우리에게 선물 꾸러미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죠? 돈. 그죠? 이 세상은 돈이 보물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내가 일해서 번 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 보물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게 아까우면요, 이게 자꾸 내 그 돈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죠. 보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고.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물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정말로 내 마음은 뭐가 중요한지를 점검하세요. 이거는 속일 수 없는 양심이 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보물 사이에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보물 사이에 누가 주인인가? 이걸 점검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점검해가지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뽑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경을 끼고 봐야 세상 문제에 대해서 당당히 맞짱 쓸 수가 있고,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안경을 낄 거냐, 안드레의 안경을 낄 거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빌립은 멋진 머리로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내린 결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경 끼고 나오면 다 안 됩니다. 안드레는 다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것 중에 될 수 있는 길 없습니까? 그 안경을 끼는 겁니다. 이 속에는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우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 나갑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보물을 어디에 쌓아가고 있는가? 나의 보물 어디에 쌓아가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이 뭔지 압니까? 예물 드려요. 11점검 합니다. 그런데 하는 척까지 하지 않아요. 온전한 11조를 안 드립니다. 좀 묘해요. 11조는 흔적이 남으니까 11조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형식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정신 차리세요. 그거요, 형식적으로 11조 하죠. 세상 살면서요, 세상께 다 뺏깁니다. 아꼈던 거 그거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정직하라는 건 하나님. 11조금 하라고. 내가 기적 주는 걸 네가 체험하게 하리라.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읽는 척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이 뭔지. 이건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훈련이에요. 이건 우리가 법적인 조치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법권도 없는데 여기는 교회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자원하여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원하여 해나가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해요? 대강해요? 그리고 큰 복을 받기를 원해요? 기적 체험하기를 원해요?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 믿고 언제나 한번 바치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겠습니다 하고 결단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만져 주시는지 하는 척하지 말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양심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